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제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내용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복은 다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 감사의 제목은 용서의 은혜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4번에 걸쳐서 자신의 죄악과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허물, 죄, 간사함, 정죄를 언급하죠. 그만큼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하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단순히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육체 따로 영혼 따로 별개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주실 수 없는 참 생명과 만족이 있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인간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지 다윗은 자신의 비참함을 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람 안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눈을 돌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5절입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 속에 감춰둔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값없는 용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조상에게 정성을 바쳐야 우리 과거의 업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포교하는 이단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대체로 정성이라 함은 금전적인 것들을 말을 하죠. 물질을 바쳐야 과거의 업보가 해결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이런 정성을 보여라, 이런 정성을 바쳐라,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를 없는 것처럼 가려주시고 잊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에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계신 듯 보이는 주님이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두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과 나를 신뢰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세상의 복을 즐거워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와 같은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 범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자 감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를 받아 거듭난 우리는 날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연약하여 잠시 죄를 지었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감춤없이 아뢰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함없는 용서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춤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 누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